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 교육기관에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이 청년부 수련회를 필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우리 영아부 또한 유초등부 그리고 학생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고요. 8월 9일 유치부 여름 사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각 교회 교육기관의 교육부서에서 행하는 여름 사역을 통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정과 교회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교육기관의 여름 사역을 출발하면서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가정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기관 속에서 교사는 사도나 선지자 그리고 목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직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의 직분 9가지 직분 가운데에 첫째가 사도고, 둘째가 선지자고, 셋째가 교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사, 가르침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개척한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선교의 놀라운 사역에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크게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라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다양한 지역, 다양한 신분을 가진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질 수 없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선교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사도들, 선지자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갔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 그리고 사도, 더 나아가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졌다라고 자신의 그러한 위치와 직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몇몇 성경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면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직분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를 가다가 길거리에서 노는 4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이 어린이들은 이 선생님의 초청에 그 순간부터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30년 이후에 이 교사는 생일을 맞아 축하 전보 4통을 받았는데요. 그 발신자가 바로 30년 전에 자기가 길거리에서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4명의 골목길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인 허버트 후보와 그리고 중국 선교사와 신학대학 학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통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각 분야의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사실을 우리는 여러 간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면 우리나라는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그 열의와 관심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인 부모들을 보면은 자녀를 위한 교육이라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공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사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가공할 정도죠.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비가 가정의 가계비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 가운데서 다른 모든 부분들은 다 전략하고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들을 향한 과외, 학원비, 특수활동 또 그들을 양육하는 이러한 비용은 결코 줄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반 이상이 된다고 해요. 왜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을 집중하고 모든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냐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리고 어려움 없는 가정을 일구어서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교육은 인간화 교육이라기보다는 직업을 위한 교육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 이러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한 개인의 가치관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 머물 뿐 더 확산되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베푸는 데는 역부족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교육기관의 이 신앙의 교육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나에서 우리로, 자기 집에서 이웃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웃교회로, 우리나라에서 열방으로 확산해 나가는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교육기관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가정에서 영적인 가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 세대들 우리 모두가 어떠한 모습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 속에 깨달으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교육의 시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은 믿음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서 그 배운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라 라는 권면이에요. 그러면 오늘 디모데가 배우고 또 그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 뭐냐?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오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의중에 에베소 교회 후임 사역자로 세워지는 이 순간까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과 배금주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약관의 나이에 디모데를 세우려고 결심했어요. 디모데는 심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젊은 나이입니다. 건강도 썩 좋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능한
사역자로 세워졌는데요. 그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기란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들이 사실은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왔고, 그리고 진리 위에 지금도 굳건하게 세워졌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 격언에 3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 몸에 밴 습관은 평생을 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배우는 능력이 특별해요. 그것은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보고 듣는 것을 빨아들이고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습득된 것은 결코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렸을 때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아이의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가까이 하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자녀 교육에 반드시 그가 철저하게 지키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녀가 울면서 때를 쓰면서 보챌 때에는 절대로 주지 마라. 자녀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잘못에 뉘우침에 고백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라. 자녀가 좋은 그런 일을 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에게 보상, 칭찬을 하라. 그리고 4번째는 자녀가 약속한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라는 교육 철학이에요. 이러한 어머니의 교육 속에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레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될 수 있었어요. 교회 교육관의 교사들과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교육기관 속에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고 있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은 6살이 되면 쉐마나 시편 가운데 중요한 성경 구절을 반드시 암송시켜요. 10살이 되면 율법의 해석서인 미슈나를 배우게 하고요. 그리고 18살이 되면 율법의 완전 수집책인 게마라를 공부시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대인의 쉐마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2가지로 요약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유일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져요. 자, 따라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교육시켜야 되느냐? 2번째로 오늘 본문은 교육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어려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양육시켜야 될 교육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교육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4가지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했을 때에 각종 아름다운 유익의 삶이 우리 자녀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속 문화가 파도치는 이 세상을 거침없이 헤쳐나가는 신앙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무장되어야 되느냐? 바로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말씀 교육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에이브라함 링컨, 그는 가난한 목수였던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착하기는 했지만 자녀 교육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키려는 애씀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풍토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어린 두 자녀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링컨의 어머니는 저녁마다 어린 자녀에게 성경을 꺼내어 읽어주곤 했는데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링컨은 그 어머니를 이렇게 회고하며 소개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 아직 읽기조차 배우기 전에 나의 어머니는 날마다 나에게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읽어주신 그 어머니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 속에 남겨진 그런 어머니의 음성은 여전히 지금 그 육성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에 최고의 보물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산이 신앙교육, 말씀 교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 말씀교육으로 우리가 성장시켜야 되는데요.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시켜야 될까라는 교육의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돌볼 때에 바르게 양육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성장의 세대는 우리가 살았던 세대보다 달라요. 예전에는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군사부 일체, 임금과 아버지와 교사는 동일한 그러한 권위 있는 그러한 존재로 교육을 받죠.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딸이 이제 미국 가기 전에 학교에 교사로 있으면서 안타까운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아이들이 전교조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어주는 잘못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일단 권위에 반항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권위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또 선생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일단은 순종을 해. 순종하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일단 권위에 대해서 반항을 하라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변과 단절되고 그 속에 매몰된 이러한 상황 가운데는 우리 다음 세대들, 주변의 책망과 교훈에 대해서 마음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예전에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미운 7살,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갈 정도의 이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미운 2살이에요. 미운 2살. 누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겨우 이제 걸음마 하고 할 때 그때부터 미운 2살, 미운 3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쥐어 박을 수도 없고. 학교에서 뭐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 이 강단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마 지어받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보내니까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냥 있는 아이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에 들여다보면서 전혀 집중하지 않아요. 가서 뒤통수를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육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정도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창과 칼과 검을 겨누는 자들을 향해 용서해 달라는 사랑의 모습.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후손들을 양육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에게도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탁해, 선생님, 제 아들이 너무 사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빨이 다 썩었어요. 사탕을 먹지 말라고 아무리 야단쳐도 타일러도 듣지 않은데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잘 순종할 것 같으니 이 아이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간디가 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한 후에 한 달 후에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간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머니 미안하지만 데리고 갔다가 다시 한 달 후에 데리고 오십시오. 2달이 됐어요. 한 달 더 기다렸다가 데리고 와서 간디 선생 앞에 와서 보니 간디 선생님이 아이에게 타일러, 야, 어렸을 때 사탕을 너무 좋아하면 그것이 이빨을 다 썩게 하고 건강을 잃게 하니까 사탕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던 아이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요. 어머니가 이상해서, 선생님, 사탕 먹지 말라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왜 2달 동안이나 걸려야 됐습니까? 그때 간디는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저도 실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이에게 어떻게 사탕을 끊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탕을 끊는데 2달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교사들의 롤 모델이고요,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롤 모델이에요. 그 주님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웠을까요? 철저하게 사랑의 희생의 과정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사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후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이런 성경 교육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은 3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가르침, 또 많은 종교의 성현들의 유익되는 그러한 교훈이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뿌림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 바르게 인도한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아름다운 효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문제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교훈이에요. 그렇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교육을 통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 교육기관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가정의 자녀 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선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진실하게 바르게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세워지든지 그 분야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자격과 조건과 배경과 모든 축복의 요소들을 공급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의 리더 대통령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의 평화의 앞장서는 일꾼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학자도 나오고요, 과학자도 나오고요, 여러 분야의 정상에 설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나누며 베푸는 능력을 갖춘 신실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자녀손들은 망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교회 교육기관의 교육자들과 교사들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번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후손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바라고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녀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켜 세워 주십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여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의 선한 열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또 다음 세대를 보면 많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많은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어지는 여름 사역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내준 자녀들의 가정 속에 넘쳐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